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 2020년 6월 셋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생명의 길,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것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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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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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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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다시 재개하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함으로 믿음의 성장과 영혼의 돌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아버지 학교, 아버지 우리 학생교회, 청년교회,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하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없는 이때에 각자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 아버지 학교에 한 말씀으로 읽고 쓰고 아버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 또 이 사회에 하나님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같이 아버지 하나님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귀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아버지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와 주님께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6월 달을 맞이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제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종의 굴레에서 벗겨 주셨으나 저희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며 서로 분열과 혼란 속에서 살아왔나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다투며 연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악의 세력에 의해 이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참혹한 비극이 일어났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이 강산에 두 동강이 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며 수많은 이제 재산이 불타 이제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으며 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모른 채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땅에 이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이제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이제 달게 받은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다시는 이 땅 위에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하루속히 이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모두 주께서 이제 택해 주신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저희들이 힘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게 하시고, 다른 나라에 이제 이권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민족과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제 이북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통일이 되는 그날 이제 무너졌던 교회가 재건되고 온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제 그치지 않는 이제 복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직도 이제 적과 이제 평화를 부르짖고 대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직 다시금 이제 악한 분위기로 돌아간 이 민족, 이 저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민족 한 핏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고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힘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호소하오니,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의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은혜로운 복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식탁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의 희생을 통한 영생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군데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의 거룩한 성도님들과 한 무리가 되어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또 사모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위 구약의 갈릴리 사건이다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테스트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12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강조하여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오늘은 6절의 말씀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5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드는,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발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단어이죠? 어떠한 단어 크게 맞은 것 같아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그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빼놓은 게 있네요. 인사 안 했죠? 네. 서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한 분씩 눈을 마주치시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 한 분만 인사하니까 또 너무 아쉽죠. 우리 다른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물었던 물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물음이 되어질 터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제 인사하시라고요. 따라하셨으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 진정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 것인가? 예배인 것인가? 그리고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함께 나누어질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오늘의 본문이니까 이 본문의 설명은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진정한 예배, 번제할 어린 양이 예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그 순종이 오히려 그 순종이 예배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 원래 예배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신앙 행위인 예배를 물질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진정한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신앙적 자세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즉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완성하는 준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 시간,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즉 예비되어지는 순종의 제사, 그 예배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이와 같은 불순종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에 불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한 저명한 암 의사가 그러한 간증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어렸을 때 어렵게 생활을 하여서 가족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모여서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의 소원이 커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엄마, 고생하는 우리 엄마에게 맛있는 삼겹살을 아주 배불리 먹여줘야지. 이것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인턴이 되어서 첫 인턴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월급을 받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우리 엄마 배불리 삼겹살을 구워 드릴 수 있는 돈이 생겼구나. 이제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이 고기를 많이 사갖고 가야지.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차 안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어머니 제가 인턴으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봉투,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봉투로 드렸잖아요. 봉투로 받았잖아요. 그 봉투를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며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받으시고 오늘 우리 저녁에 고기 파티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신나게 배불리 고기를 먹어요.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월급을 받자마자 그를 땅에 툭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처음 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여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없이 호주머니에 다시 그 봉투를 집어넣고 이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고기를 사러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날 저녁에 식탁을 보니까 평소 때와 똑같이 그 식탁에 고기가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올라왔다고요? 예, 안 올라왔어요. 왜 안 올라왔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거는 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다. 이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속상해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거지 내가 받은 월급을 왜 땅에 이렇게 내팽개치셨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답변이 아들아, 즉시 순종해야 된다. 나도 너가 그것을 건네주었을 때, 그 월급을 건네주었을 때 흔들렸다는 거예요. 야, 잠깐 이거 오늘 저녁에 고기 띄어다가 저녁에 고기 구워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맛있게 먹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의 순종을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그 즉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런 믿음의 부모를 둔 아들은 평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믿음 안에서 지금도 제가 아는 분인데 아주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이삭을 아들을 바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안 산으로 떠나는데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느 정도 거리가 걸렸을까요? 제 3일에. 그러니까 가까운 뒷동산이 아니었어요. 그 순종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땅에 바다의 많은 모래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창대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쯤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찌된 일이죠? 3일 내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순종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여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자세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과 반하는 예화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22절. 아멘. 자, 오늘의 메시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불순종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당시에 광야에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대적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명령을 사울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자신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와 같은 명령을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는데 그 명령 3절을 읽겠습니다.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아말렉을 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말렉 왕을 죽이고
완전히 그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전유물, 전리품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남겨주고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바로 순종했다. 이것은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내 생각하기에 옳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해될 수 있는, 납득될 수 있는 명령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자기가 수용되어지시고 받아질 수 있는 명령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다? 테스트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거는 지금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불순종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을 거야. 제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3일이라고 하는 기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목사님이 이것을 잘 기록해 놨는데 엄청난 갈등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끝내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장하셨는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끝은 어떠한 것이 예비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할 양이 예비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의 제사를 주님께서 요구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원형을 이루는 사건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는 설교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꼭 듣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삭이 너무나도 결박이 잘 돼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신체적으로 아주 강한 그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번제의 제단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구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제사를 준비할 것인가? 함께하는 순종입니다. 아멘. 이삭이 자신을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버지 왜 저를 결박하고 왜 재물을 나로 재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요?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아버지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요양원에 보내야겠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순종의 제사,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혼자의 홀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과 함께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혼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리우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평이하게 이야기한다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야죠. 아멘. 모여서 하나님을 서로, 야,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 함께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하여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순종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하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 지금 촬영되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우리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혼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무서워요. 교동문에서 틀렸지 막 이러면서 그 지적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돼버려요. 네. 근데 이게 또 실시간으로 이게 찍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촬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렇게 온라인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 준비 찬양을 하잖아요. 사실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편의상 준비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반주자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예배위원들이 있잖아요. 또 그 안에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 안내를 쓰고 성찬을 집례할 때 같이 섬기는 예배 안내위원들, 이분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헌신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계속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나 혼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데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니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환하게 가장 멋있는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내가 그 무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순종과 순종이 만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재직들, 우리 중직들에게 권면합니다. 순종의 모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믿음의 행보를 거침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즉시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물론 목사님이 최고의 모본이 되어 주셔야지요. 맞습니다.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역자들의 순종은 크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당연히 주의 교역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행보를 걷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다 지파, 다른 지파인데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산업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이시고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레위 지파와 같이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평신도 사역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중직들, 재직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믿어야지 잘 믿는 거구나. 우리는 그 모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이 이렇게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가장 11시 예배 제일 먼저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이 계셔요. 네, 성도님이 계셔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가장 먼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일찍 조금 범위를 좁혀서 추적할 수 있게끔 한다면 성가대원이신데 일찍 오셔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이셨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가대가 씁니까 안 섭니까? 안 서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성가대로 쓰지 않지만 먼저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제가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주에 걸쳐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참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과 달랐던 것은
재물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양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번제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술레미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을 찾아 마음으로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에게 완전히 매혹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번제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 제물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하기 위하여 우리는 즉각적으로 또 끝까지 함께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 예배가 혼인잔치와 같이 축제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에 걸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우리의 신앙적 위기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예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비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숙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이 예배가 혼인잔치와 같이 거듭남의 열매가 맺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있기에 가능하였던 예배,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나의 왕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질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예배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순종합시다. 네. 우리 여러 번 인사를 권면했는데 귀찮다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순종으로 인사를 나눠주신 것도 귀한 하나님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일원기도원에서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 모임이 항상 중요한 그리스도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짓는 모임이지만 특별히 우리 서울기독대학교를 향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만나 사랑나는 우리 모든 소그룹 모임이 지금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구제 사역 모임만큼은 계속해서 이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임원들, 구제 사역팀 임원을 중심으로 셋째 주
화요일 날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송가연 어머님의 모친상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또 그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떡을 봤는데 저희 송가연 성도님 어디 계셔요? 맞죠? 준비한 거 맞아요? 송가연 성도님이 준비한 거 다른 분이 준비한 거 아니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저 떡 송가연 성도님 준비한 거, 예, 사모님 맞다고 했습니다. 네, 떡 하나씩 가져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김기남 성도님의 남편 고 김치현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수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 장례 절차가 진행되어지고 경조사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이 애도하고 또 같이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른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사랑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모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중요한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느끼고 간증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되어지는 변화의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금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아버지 귀한 인생길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